우리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친히 협량하여 주시며 오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공간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 하늘 아버지께 상달되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백성들의 상한 마음에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심령을 살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날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경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리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은 살아오면서 내가 지은 죄, 가족이 지은 죄, 조상이 지은 죄 생각나게 하시고 다 모두 나의 죄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또 살아오면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으며 떠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로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삶의 결핍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생각나게 하옵소서.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저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교동문 135번 교도가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친밀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첫 시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을 기념하고 사모하여 예배드리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오늘이나 남남이 없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도 주님 교회와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 이름을 더 높이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같이 건조한 시대 메마른 심령 위에 단비 같은 성령을 부어주사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을 소생시켜 주셔서 이 시대와 역사 속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고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해 탄식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십자가 부활 복음을 전하여 소망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중에 성령 충만을 회복하여 초대교회 성도 같이 주의 열심으로 친밀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사 다시 오실 우리 주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송영남 권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성령 봉독하라니까 기쁨의 양을 부어주셨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소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구레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다 같이 182장 1절 2절 찬양하시고 오늘 성령을 함께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강물 같이 흐르는 기쁜 성령 담임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지도서 배경에 주님 주시는 성령 평화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지금 말씀에 나의 생명에서 생게 되는 성령이 마시니라 모든 것이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니 주님 되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더 생각나도 잠잠하게 두손 드시고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사랑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되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끝남도 잠잠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운행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세력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여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 운행하심으로 인생에 막힌 문들이 건강의 문, 재정의 문, 관계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을 여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보여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은혜하심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과 질병과 어둠의 결박이 꺾어지고 끊어지고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주신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정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족이 나로 통하여서 주께 나로 오는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은혜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영을 터치하여 주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을 맛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수에 넘쳐 흘러서 나를 가냐 적시니 그의 병에 흘러서 스스로 기다리네 주님 것이 잠든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잠잠하게 되어라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은혜를 베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은혜신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슬리며 잠잠하게 되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송영남 선생님 때 웃었어요. 오늘 원래 우리 성경 봉독이 이정민 원사님인데 이정민 원사님이 불가리아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가가지고 원래 오늘 오기로 됐는데 비행기가 또 연착을 해가지고 못 왔어요. 그래서 주님 이정민 원사님 대신 누구를 할 거니까 하나님이 송영남 원사 이래서 내가 야 할까 말까 하다가 했어요. 해놓고 이제 울음부를 갔어. 권사님, 우리 성도님 내가 우리 성도님 무서워해요. 우리 성도님 내 시켜도 안 해. 그래서 하여하니까 아이고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읽어야겠다. 얼굴 딱 보니까 주님께서 해도 된다는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송영환 권사님을 시켰는데 웃게 하시는 옆 사람 웃어야 삽니다. 오늘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함부로 못 시켜요. 우리 성도님 안 한다고 그러면 지금 못해. 요압 장군을 다윗이 모압 장군한테 시키면 했어요, 안 했어요? 모압 장군이 요압이 안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항상 고민했어요. 나는 요압 장군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 교회 요압 장군들이 많아요. 요압 장군들이 많아가지고 시켜도 해야 하네요. 옆 사람 보고 제발 좀 하세요. 우리가 함부로 못해요. 저도 눈치 보고 살아가요. 우리 청년부 눈치도 보고 우리 성도님 눈치. 그러나 제일 많이 봐야 될 눈치가 누구 눈치일까요? 하나님 눈치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그래서 오늘 오늘 주제가 뭐죠? 제목이 주제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성령이 임하신 날인데 절기적으로 언제 성령이 임했냐면요. 오순절날 임했어요. 오순절날.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지신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오심이 그냥 우연하게 딱 온 게 아니라 그 날짜에 맞춰서 와요.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과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6월절 날 죽게 되거든요. 그날이 6월절 어린 양이 죽었던 날. 진짜 어린 양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씻어주는 그 피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죠. 그 부활이 3일 후 초실절이요.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도 우리도 부활할 걸 믿어야 돼요. 첫 열매. 그 성령이 오신 게 뭐냐면 오늘이 오순절.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럼 이 오순절이 또 뭐냐면 77절이라고 돼요.
7 곱하기 7. 7일이 7제가 지나면 7, 7에 49. 그리고 그 첫날이 맥추절이라고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보리 이삭을 거두는 그 맥추절이라고 하고 그럼 이날에 뭐가 있었냐면요.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이날이라는 거죠. 성령이 이날에 오셨다는 거죠.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에 오시는가? 말씀을 이루러 오신 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잔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말씀이 오라도 성질 내면서 말하면 은혜가 될까요? 짜증이 날까요? 제가 설교를 막 짜증 확 내면서 이러면서 말은 옳아요. 근데 그게 복음이 될까요? 율법이 될까요?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율법은 말은 옳아요. 어떤 그 목사님 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복음으로 전하기 전까지는 그랬대요. 아빠 설교는 옳지는 않은데 들으면 기분이 나빠. 여러분, 집에서 우리 부모님 말씀이 은혜롭게 말합니까? 짜증내면서 말합니까? 복음으로 말합니까? 율법으로 말합니까? 옆 사람은 말했어요. 성령이 있어야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이 옵순절하고 온 이유가 바로 말씀을 이루는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영이. 이게 성경은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성령 오신과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신과 천국 가는 게 그걸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가. 다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오순절날 임한 영은 복음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뭐냐면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열받아서 설교했대. 그러니까 성도들이 변화됐겠어요? 성도들이 열받았겠어요? 열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쫓겨났대. 여러분, 아무리 옳은 소리도 열받아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도 막 열받아서 말해야 돼요. 온유하게 말해야 돼요. 김 집사님. 온유하게 말해야 돼요. 열받아서 말해야 돼요. 네. 그냥 우리는 온유하게 말해요. 막 짜증내면서 말해요. 참 쉽지가 않아요. 복음으로 된다는 게. 우리가 율법,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이 율법이 되면 율법은 죽이는 거래요. 옳기는 한데 영을 살리지 못한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거는 살린대. 그럼 여러분 죽이는 말을 해야겠습니까? 살리는 말을 했습니까? 남편에게도 죽이는 말을 해야 됩니까? 살리는 말을 했습니까? 우리 짜증 확 내면서 말하잖아요. 똑바로 하고 그랬지 이러면서. 그럼 죽어요, 살아요? 똑같은 말도 온유함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도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성령이 뭐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고 사랑의 영이에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와야 예수님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오고 그 마음이 되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옆 사람에게 말했어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잔소리가 변화시키라고 집중하라고. 여러분, 잔소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복음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되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왜 오셨는가? 말씀을 이루려고, 복음을 이루려고, 사랑의 영으로서, 변화시키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어디에 오셨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절 시작. 자, 어디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2절에 보면 집에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보면 주로 성령이 임하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구약에 보면 성막을 짓고 나니까 성막이 임했다 이렇게 나와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니까 성전이 있고 거기 임했다가 나와요. 근데 오늘 신약에서는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거든요. 성전이 있는 시대예요. 지금 아직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주후 예수님 오시고 70년경 68년 70년경에 그게 있던 헤롯 성전 바벨 제2성전이 무너지거든요. 그 전에 지금은 성령 오신 이날은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성전에 임했습니까? 집에 임했습니까? 집에 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예수님이 오는 이 시대는 예수님 시대가 건물 중심의 성전에 임하는 게 주가 아니고 오늘 이 마가의 집 다락방 모여 있는 그 성도들 위해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집에 임했다는 겁니다. 집에. 오늘 성령은 어디에 임하기를 원하는가? 교회에 임하기를 원할까요? 집에 임하는 걸 더 원할까요? 집에 임하기를 더 원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전의 건물에 임하기를 더 원했다면 신약 시대에는요, 집에 성령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악령이 가득합니까? 성령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우리 집을 한번 봐야 돼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가는데 집에 가면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짤렐루야, 짜증이 날루야. 자,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은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원하는 것은 뭐냐? 집에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집에서 인정받기를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안 속기로 했어요. 교회에서 잘하는 거는요, 포장일 수도 있어. 어디 가봐야 알아요? 집에 한번. 내가 집에 몰래 한번 가볼게. 나 주소들 다 가르쳐 주고요. 그래서 몰래 가가지고 집에 딱.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집에 임해야 했다는 거예요. 집.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집이라는 것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기도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집에 들어갈 때 기도하고 들어가요? 무장해제하고 들어가요? 무장해제하고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디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곳에 마귀 역사도 제일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집을 성령의 임재로 들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집에 들어갈 때 기도하고 들어가서 집을 성령으로 채우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 집에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집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고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네, 어떤 집에 임하였죠? 기도하며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가 집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막 쌈박질하고 있고 짜증내고 있고 막 서로 큰 소리 하고 있고 그 집에 성령님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다가 안 되겠다, 이 집은 안 되겠다 하고 저 송영남고사님 집으로 가야겠다 이러면서 돌이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은 인격이시라는 거죠. 오늘도 성령은 집에 들어가기 원하는데 아무 집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집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소서 갈급한데요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우리 오른손 드시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두 손 드시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소서 갈급한데요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 성령님을 왕으로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집에 다 왕들이 있어요. 집에 왕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어떤 집은 고양이가 왕이야. 우리 집은 고양이가 왕인 것 같아. 다 고양이한테 마음을 줘. 고양이한테는 큰 소리를 안 해. 고양이가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오시지 못하냐. 그래서 나가고 싶어. 나 좀 나갔다 와야겠다. 이러면서 그럼 내가 얼른 가서 열어줘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자기가 왕 대접 받으니까 언제든지 와요. 들어갔다 나갔다. 오늘 여러분 왕이 예수님이 왕이고 성령님이 왕으로 대접해야 오늘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다 우리 왕권을 내려놔야 돼. 옆 사람 말하세요. 제발 왕권을 내려놓으세요. 당신 때문에 괴로워요 우리 집이. 우리 왕들이 다 있어가지고 괴로워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어떤 분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안 나왔대. 그래서 유명한 그 심리학자 칼 융을 찾아갔대요. 칼 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이게 우울증이 낫지를 않는다고. 뭘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한적한 곳에 가든지 아니면 좀 조용히 집에서 한 구석에 가서 좀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으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며칠 후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있었는데 안 나왔어요. 이러니까 칼륨이 그랬어요. 그럼 뭐 조용히 있었는데 뭐 하면서 조용히 있으냐고 그러니까 좋은 책도 보고 음악도 듣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지 말고 하라니까요. 그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그냥 자기 자신하고 좀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갔다가 또 며칠 후에 돌아왔어요. 했냐고 하니까 내가 내 자신과 독대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륨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겠냐고. 잘 알아듣겠어요. 옆 사람 말해요. 당신 때문에 괴롭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내 자신. 그러니까 우울증이 온 거죠. 연합이 안 되니까. 내가 왕돼가지고 연결이 안 되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오늘도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이. 그러면 내 왕권을 내려놔야 돼. 내 왕권을 내려놓을 때 연결이 됨으로써 우울증이 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바꿔내야 돼요.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왕되어 있어요. 내 생각, 내 감정이 왕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 성령이 연결하러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하나가 되는데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성령은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네. 오늘도 극하고 강한 바람이죠. 바로 공기가 달라졌다는 거,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 여러분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신앙은요 분위기다라는 거. 자, 분위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오면요 따뜻한 분위기, 온유한 분위기.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쌓을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분위기를 바꾸려면요 내 감정을 다루어야 된다. 감정에 응어리가 있으면 분위기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감정을 직면해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의 분위기가 아닌 것은 오늘 다 성령의 바람으로 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오시면요 분위기가 달라지고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네,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불이 임한다는 것은요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열정. 불은 에너지를 말해요. 열정.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불을 만나잖아요. 불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40년을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80에 쓰임. 여러분 120세까지는 힘들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어떤 집회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떻게 하냐고 그러길래 우리가 목요일마다 그 2시 반부터 집회를 해가지고 6시까지 우리 치유 집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최 목사님 내가 그걸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살아남은 거라고. 하나님을 불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했다니면 살아남았다.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해보니까 제일 사역을 많이 한 것 같아. 컨디를 어떻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났을까? 불을 만나야 돼요. 하늘의 불을 만나야 됩니다. 하늘의 불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성령과 불을 주리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 그래서 우리는 꺼지지 않는 하늘의 불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네, 언어가 바뀐다는 거죠. 오늘도 성령을 따라 인생이 바뀌려면요,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보는 대로 말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겁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 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안 될 것 같나 봐. 자꾸 저보고 팔을 해. 그 빚 언제 갚냐고 팔을 해. 나는 잘 될 것 같은데. 나는 잘 될 것 같은데. 다른 목사님들은 나보다도 나를 걱정하고 있어. 야, 여러분, 내 입에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땅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생겼고, 말한 대로 됐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말을 따라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바뀌려면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바뀌고 싶습니까? 그러면 언어를, 좋은 언어를 써야 돼. 그래서 저는 가서 알바하고 인사하고 나올 때 항상 이렇게 말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처음에는 그 주인이 못 알아듣더라고. 네? 좋은 하루 되시라니까요. 그 말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내가 말할 때. 내 말을 내가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내 말한 대로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교회 나올 것이요. 우리 딸들은 교회 나올 것이고, 우리 손자, 손녀도 교회 나올 것이고, 우리 남편도 나올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협박을 해요. 와서 교회 안 나오면 밥도 안 차려줄 거야. 이러면 복음의 율법이에요. 그건 율법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대요. 복음이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말을 믿음의 말, 희망의 말, 소망의 말, 복음의 말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언어를 바꾸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바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바꿔내야 됩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 말씀으로 해석해낸다는 거였죠. 성령이 오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말씀으로
성령이 오신 사건을 해석해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도 하고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저 술 취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베드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으로 해석해냈다라는 거죠. 아, 술 취한 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약속하신 그 영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해요. 1절에서도 보면 1장에서도 보면 성경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2장에서도 보면 또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원래 베드로가 어부였어요. 어부였으니까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가 성경을 따라 해석해내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공동체 생활을 했거든요.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는 법, 기도하는 법, 전도하는 법, 귀신을 쫓아내는 법, 또 질병을 고치는 법을 예수님이 보여준 대로 해서 배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읽는 법을, 성경을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면 마음을 유튜브로 채워야 될까요? 말씀으로 채워야 될까요? 자, 이번 주간 말씀을 듣고 읽고 한 번이라도 한 사람 손을 들어주세요. 네, 다 했습니다. 다 들어요. 다 해서. 자,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오면 말씀으로 해석해낸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인도를 받으려면요, 말씀을 가득히 채워 넣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말씀은 안 채워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들리는 음성으로만 나를 인도하세요라고 하면요, 거짓 영이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말씀을 안 보고 저요 좀 음성으로 좀 들리게 했어요. 음성으로.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정신병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리는 게 없다는 게 아니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미혹의 영에 이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가득히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묵상하여서 찔러도 말씀이 나오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찌를 때 도끼가 나와야 됩니까? 짜증이 나야 됩니까? 말씀이 나와야 됩니까? 옆 사람한테 말하세요. 저에게 든 게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 안에 든 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짜증이 다 사라졌어요. 미움이 다 사라졌어요. 도건사님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미운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뭐밖에 없어요, 안에? 네, 말씀밖에 없습니다. 항상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해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자,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거예요. 예언. 젊은 자녀들은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인도를 가득 채워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한테 그 좀 영어 성경 좀 읽으라고 그렇게 해도 안 읽더래요.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이 목사님이 아들에게 축사 기도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얘가 막 몸부림치고 막 자기 목사님도 상상을 못했대. 그렇게 드리라고 생각 못했는데 완전히 소리치며 이 아들에게 있던 게 떠나갔대요. 그러고 나니까 성경책을, 영어 성경책을 사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른 사주니까 성경책을 한 6개월 읽더니만 카츄샤 시험 보러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야, 너 카츄샤 6개월 해고 되겠냐? 그래서
안 된다고 말했대. 너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아들이 같이 열심히 합격했대. 근데 어디서 떨어졌냐니까 뺑뺑이를 했는데 또 그 할 때 거기서 떨어졌대. 그 목사님이 된다고 했으면 아마 됐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그 아들한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딸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믿음을 하죠. 우리 아들 딸 우리 교회 아들 딸들은 잘 될 것입니다. 자꾸 믿음으로 말해 주는다는 거죠. 그걸 예언하고 젊어지들은 환상을 본다는 거. 환상. 자,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비전이 생기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게 비전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세워야겠다. 교회 선교를 해야겠다가 비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자, 오늘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꿈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자, 늙은이도 꿈을 꾼다는 거. 늙은이. 우리는 어디까지 바랍니까? 손자, 손녀 때를 바라보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내 때만 잘 살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엔 주님이 주신 꿈이 있죠. 어여쁘고 소중한 멋진 나의 꿈 세상 그와 과정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이 꿈은 주님 주신 것 두 손 내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세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꿈을 지켜주세요. 주님 기뻐하시는 길터 만물 지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 영원히 소리 높여 찬양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세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꿈을 지켜주세요.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성령 안에 있으면 꿈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나는 늙었으니까 이제 나 대충 살다가 그냥 갈래. 그건 꿈에 안 듭니다. 내가 이 나이지만 후대를 위해 기도하리라. 이 나이지만 내가 교회에서 기도를 쌓아서 이 젊은 세대가 이 재단에 오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리라.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청년입니다.
근데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애도 늙은이에요. 애 늙은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꿈을 꾸고 있어요. 저는 꿈을 꾸가지고, 우리 교회가, 젊은 세대가, 제자가 일어나는, 저는 교회가 만다교회가 건물이 사라져도 지구에 이 복음을 전달하기로 작정하고 헌신한 자가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는 그 꿈을 꾸고 있어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대충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한 사람이라도 세우고 가야겠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포자기하고 나도 그냥 놀다가 인생 끝나야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노는 것도 물어보고 가야 돼. 주일 지켜 안 지켜? 그러니까 안 지킨다 그러면 끊어버려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우리는 목적이 노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놀아야 돼요. 저도 놀러 가요. 그런데 그게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는 것도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안식하는 거지. 목적이 노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젊은이, 어린이, 노인이 할 것 없이 다 꿈을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성령이 임했으니까 꿈이 생깁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예,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이 오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집에 숨어 있었거든요. 문을 탁 닫고 혹시 자기들 잡으러 올까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으니까 자기들도 이제 제자들도 잡으러 올까봐 굉장히 숨어 있었는데 오늘요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용기가 필요해요. 그죠? 저도 이 세상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야 되는 게. 그 어떤 일하는 데 가면 그분이 그래요. 그 따님이 이혼했어. 이혼해가지고 애가 넷이더라고. 애는. 그래서 그 친정엄마가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먹일까? 그래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전도하니까 내가 가면 내 눈을 딱 쳐다봐. 이 기사는 도대체 무슨 사람이길래 이렇게 용기가 있었나? 이러면서 자꾸 내 눈을 막 뚫어지게 봐요. 왜 내 눈을 자꾸 보지? 신기한가 봐. 이 아줌마 생각에는. 그래서. 네. 자, 오늘 용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용기를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예수님이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내어준 바 되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한다는 거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의 제 문제는 아들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시선이 바뀐다는 거예요. 시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을 못해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가 안 믿어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가 안 나와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지고 죽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옆 사람을 보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권사님을 집사님을 사랑하신답니다. 네. 이게 너무나 위로가 돼요. 나 허물 많고 죄 많은데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가 배신 때리러 왔을 때 가룟 유다를 향해 뭐라고 하니까 친구요 하더라고. 아니, 자기를 팔아먹으러 오는 사람에게 친구여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먹는 자를 향해서도
친구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 미워하겠습니까? 사랑하겠습니까? 오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 너무 감격되더라고.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게 너무 옛날에도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은데 이번 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굉장히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또 나를 기뻐한대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로 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들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이 사랑해 하신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32절 시작. 네, 또 복음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복음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을 증인이라는 거죠. 증인은 목숨을 걸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안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은 그냥 상징적이다. 이단들의 특징은 다 부활을 거절한다고 그랬죠. 문성명, 정명석, 신천지,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 누구죠? 안상홍.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해야 자기들이 다음 예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 상징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요. 부활에 대해서 증인이다. 증인. 이 말은 뭐냐면요. 목숨을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역사적 부활이 상징이 아니고 목숨을 건 사실이라는 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입니다. 자, 그분이 또 어떤 분인가? 33절을 읽겠습니다. 33절. 사모님 저 물 조금만 갖다 주세요. 33절 시작. 네,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다. 성령,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이시다는 거죠. 예수님. 인생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가 풀려야 인생이 풀립니다. 그래서 누구와의 관계가 풀려야 되냐면요.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풀어져야 된다.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풀어져야 된다. 그 푸른 분이 바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성령을 보내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분.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하나님이 아버지와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누구를 아버지로 준다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능력이 없어요. 어떤 조세핀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버드대인가 의정부에서 목회를 했대요.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항상 아버지 차비 주세요 이러면 그랬대요. 나 돈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말해 이러더라고요. 학원비 달라고 그랬대. 학원비 좀 주세요. 나 돈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말해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진짜 아버지한테 구해가지고 하버드도 교수가 조세핀 그 여자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를 지가 능력이 만들까요? 하늘 아버지가 능력이 만들까요? 하늘 아버지. 오늘 또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러 오셨다는 거죠.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가 복음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복음이고 하늘 아버지로 회복되는 게 복음이고 네 번째가 뭐냐면요. 원수를 꺾었다는 게 복음입니다. 원수를 꺾었다. 이게 뭐냐면 메시아 사단이죠. 사단을 꺾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사단이 꺾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일터에 갔더니만 사장님이 안 보이더라고. 한 주 이상. 그래가지고 한 주 지나고 봤어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사장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같다고 내가 그랬어요. 어이구 왜 하나님 뵙는 것 같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차를 운전하는데 뒤에서 덤버트리게 박아가지고 허리가 너무 아파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아파요? 그러면 허리 아프게 하는 게 귀신 역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충격을 받을 때 그 충격을 틈타서 귀신이 들어가지고 자리 잡히면 아프니까 그 귀신을 꺾을 수 있는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내가 말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까요?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니 그래요? 아무도 귀신을 못 꺾는데 공자도 못 꺾고 석가도 못 꺾는데 마호메도 못 꺾는데 예수는 그 귀신을 꺾을 수 있는 이름이니까 내가 기도하면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내가 허리에 딱 손을 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충격받을 때 몰래 들어가 차려입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잠깐 하고 다음에 올 때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말해줘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3일 후에 또 갔어요. 있더라고. 그 음악을 젊은 사람이거든요. 한 30대 후반된 것 같아요. 젊은 남자분인데 소음을 꽉 젊은 음악 있잖아요. 꽉 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 어때요? 지난번 기도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한 번 더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네 하더니 자기가 가서 음악을 끄더라고. 그러면서 한 번 더 기도해 달래.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하니까 나는 그 젊은 사람이 기도 받자고 안 받을 줄 알았어 사실은. 그런데 의외로 받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내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물어볼 때 그때 한 번 더 말해줘요. 이렇게 해도 오늘도 꺾을 수 있는 이름. 오늘도 사단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안 되게 하게 하고 오고 예수님이 오는 것은 우리를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사단의 권세를 꺾는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유검조 그 목사님 우리 옛날에 여기 와서 예언기도 해준 목사님이고 한 70, 80 그 이하 되신 분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안면 마비가 왔대. 왜냐하면 개척교회를 하다가 성도들이 하나 둘씩 이사를 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또 성도 가면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반 마비가 왔대. 그래가지고 목회도 내려놓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의 이름이 그 악한 걸 쫓아내면 몸이 나을 수도 있다는 글 듣고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런데 정말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되고 온갖 좋은 병원에도 안 났던 것이 예수 이름으로 그 질병을 대적하니까 나와가지고 다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또 그 한 100평인가를 분양을 또 그냥 하나님 받게 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해요, 안 해요? 믿음은 듣기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주장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하고 복음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0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이쪽이 먼저 42, 43, 44, 47까지. 시작. 예. 자, 오늘 성령이 임하니까 함께 모여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친밀한 가정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성령이. 두 번째요. 소유를 팔아 각자의 필요를 나눴다는 거예요. 물질을 나누었다는 거죠. 물질 나누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했다는 거죠. 친밀한 사람. 기도를 또 같이 하고. 이게 뭐냐면요. 친밀한 가정 공동체를 회복했다는, 친밀함을 회복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같이 하고, 밥을 같이 먹고, 물질을 서로 나누는 친밀한 공동체, 친밀한 가정을 회복했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요. 가정을 회복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가정이 실패했다고 그랬죠. 아담의 가정이. 친밀함 대신 뭐죠? 서로 비방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자식들도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는 인생이 돼버렸잖아요. 친밀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이 오시니까 오늘 같이 육신의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친밀한 가정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친밀함. 그래서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친밀한 가정을 회복시키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성공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그게 행복이 아니고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친밀한 사랑을 맛보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친밀함이 목적이라고 그래요. 좋은 대학 가는 게 목적이라고 그래요. 좋은 회사 가는 게 목적이라고 해요. 친밀함이 목적이라고 해요. 친밀함이라는 거지. 우리가 친밀함을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보면 친밀함을 배운 사람은 관계가 행복해. 근데 친밀함을 못 배운 사람은요, 열심히는 사는데 행복이 없어. 이 친밀함이 관계의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부부 상담을 해보면 부부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근데 어떤 부부는요, 친밀함을 모르고 결혼한대. 근데 왜 결혼했죠? 다른 사람이 결혼하니까 결혼하는 거죠. 친밀해서 결혼한 사람, 우리 박윤아 권사님은 친밀해서 결혼한 것 같기도 한데 물어봐야 되는데 나중에 따로 한번 물어보겠어요. 사람마다. 자, 여러분, 친밀함이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친밀함. 근데 우리는 친밀함이 별로 뭐 중요하지 않은 그 친밀함이 밥 해주고 빨리 해주고 돈 벌어다 주고 해주면 중요하지. 그 친밀함이 뭐가 필요 있어?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친밀함이고 친밀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친밀함의 연결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가 친밀이에요. 친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원래 가정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절대적 가치가 뭐냐면 친밀함이라는 그 가치인데 우리의 가정들은 친밀함을 가르쳐준 가운데 소수예요. 소수.
우리 가정들은 부부가 피태지게 싸웠잖아요. 나도 우리 집 돌아보면요. 친밀한 걸 못 봤어, 우리 엄마와 아버지가. 그렇다고 엄청 막 싸운 건 아닌데, 그냥, 그래서 그렇게 사나 보다 생각했어. 근데 깨닫고 보니까 핵심 가치를 놓쳤구나. 뭔가 빠져 있구나. 자,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차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같이 합니다. 주님, 친밀함이 없습니다. 친밀함이 없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 열받아요. 내가 친밀하게 해줬는데 왜 안 친밀하네? 이러면서 우리 내 자신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친밀하게 했으면 자녀가 교회에 올까요, 안 올까요? 왔을 확률이 90%. 물론 예외가 있긴 해. 근데 예외가 있긴 한까지 내가 말하지 않는데 예외가 있긴 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집에서 진짜 친밀하게 했는가? 밥은 해주고 빨래는 해줬지만 소집사님 웃고 있어. 뭔가 찔리나 지금. 아가씨 돈까지 벌어다 줬어. 근데 뭐는 못 줬다? 친밀함은 못 줬다. 친밀함은 뭐죠? 성령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내가 친밀함을 회복하는 방법을 하나 배웠어요. 부부간에 친밀함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그건요. 손을 얹고 기도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기도를 가지고 조정하려고 하면 안 돼. 기도를 해가지고 나한테 잘해주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조정하려고 하면 안 되고 진짜 그 영을 사랑해가지고 방언으로 어르시더라고요. 이 부부간에요. 그 시간만 조금 일주일에 한 번만 1시간 이상만 해줘도 부부간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과 영이 접촉이 일어나야 친밀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 성령의 도움으로.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친밀하며 돈 준다고 친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돈 주면 그 순간에는 하지만 또 돌아왔으면 잊어버려요. 기도를 해줘야 돼. 기도를. 성령과 영과의 접촉이 일어나야 돼. 자, 오늘 성령과의 접촉이 일어나니까 친밀함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친밀함이 회복되니까 41절 이렇게 41절 시작. 친밀한 공동체 하나님이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성령이 왜 오셨는가? 친밀함을 회복한 가정을 세우고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나 친밀한가? 저도 돌아보니까요. 내가 친밀함이 없었구나. 친밀함이 내 인생을 헛살았구나. 내가 뭔가 빠진 것 같았거든요. 뭔가 안고가 빠진 찐빵 같았어요. 뭔가 빠졌는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뭔가 빠졌.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분과 대화 속에 내가 답을 찾았어. 내게 빠진 게 이거였구나. 나는 뭐가 빠졌는지 몰랐는데, 진짜 내게 친밀함이 없구나 하는 성령의 친밀함을 가정에서 또 이렇게 펼치지 못했구나. 교회에서 펼치지 못했구나.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친밀한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라고 오셨다는 거죠. 친밀한 공동체를 일으키면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고 하나님이 열매가 맺히는 인생으로 풀어가신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친밀하세요. 돈은 덜 줘도 돼요. 빨래는 덜 해줘도 돼요. 영과의 접촉을 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남편과 1시간 기도 안에 남편 아내가 일주일에 1시간은 그냥 영어로 기도해 줄 사람 오른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윤아 원장이 손 들었어요. 네, 손 들었어요. 남편. 왜 다음 주 교회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조정하는 기도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해줘서 그런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친밀하심, 아버지의 그 사랑의 온유하심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내가 친밀한 사랑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오셔서 나에게 배우지 못한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친밀한 가정을 세우게 하여, 천국과 같은 기뻐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우리의 가정에 전달하는, 우리 믿음의 후대에 전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성령을 더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로시샤미케르스카 오 성령님 오셔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친밀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동안 상처난 마음으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원망과 거짓으로, 포악으로, 다른 것에 중독됨으로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그곳에 행복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만이 인생의 행복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늘아버지의 친밀한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나갈 때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손녀 손녀들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눈으로, 그들이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죄를 껴안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친밀한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만이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에 붙이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임을 믿사오니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도우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친밀함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인생의 의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